한 얘기를 또 하고 뻔한 얘기를 마치 처음 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을 잔소리라고 하죠. 사람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잔소리일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생각이고 또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좀 센스가 있는 편이어서 그냥 1절만 말해도 4절까지 다 파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굳이 저에게 4절까지 다 얘기하면 저는 그 듣는 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어째 무슨 말을 할지 다 예상을 하고 듣다 보니 저에게는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요즘 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뭐 해라고 말하면 2번 이상 말하니까 듣기 싫대요. 짜증난대요. 네, 이미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할 생각인데 제 눈에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할 생각인데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다 이겁니다. 그만큼 잔소리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잔소리라 하더라도 듣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마치 구호와도 같은 이야기일 텐데요. 불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하는 말들 정말 질리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또 지금도 많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알지만 들었지만 그래도 또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뻔한 얘기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잔소리로 듣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명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잔소리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질리도록 하고 싶으셨던 그 잔소리는 과연 뭘까요? 이미 형제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한 것을 다 목도했고 또 지금 자신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어떤 그 통치하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어떤 격변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뭘까요?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 내가 심판한다. 2번째, 내가 회복시킨다. 이 2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매 앞서서 1장부터 65장까지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내용이 너무 뻔합니다. 그냥 2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이 66장 하반절까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승전 심판, 기승전 회복 이 2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걸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자 만군의 주이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너희를 비참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굽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반칙이에요. 자기 백성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그냥 끝장내고 마는 걸까요? 그냥 혼내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그러다 그냥 세상을 끝내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예쁘고 착한 짓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쁜 일보다는 이 꾸지람 들을 만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칭찬만 합니까? 그래도 잘했어,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보통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감싸는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혼쭐을 내요.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렇게 혼내고 때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 속상해하죠.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낸 그 효과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약을 발라주는가 하면 그제 가서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부모죠. 저도 아이들과 이런 밀당을 자주 합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래서 정말 그 혼내고 싶지 않지만 제 아이니까 왜 혼내고 싶겠어? 혼내고 싶지 않지만 마치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정말 무섭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속으로는 또 속은 너무나 상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매우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부모는 이처럼 자녀를 혼내는 겁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남의 집 아이라면 혼낼 이유가 없습니다. 혼낼 수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굉장히 버릇없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아이가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애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확 그냥 혼을 내죠. 하지만 지나가는 아이니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되든 무슨 사람이 되든 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혼낼 때에는 그냥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거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겁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혼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강하게 매를 드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냥 혼내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게 아니라 매가 있으니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혼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유다를 향한 심판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과 회복도 같이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만 해도 11나라입니다. 11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하면 10나라죠. 10개의 이방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 심판만 얘기해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대하는 차이예요.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이방국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 즉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에서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혼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비록 66장이지만 너무 간단해요. 딱 이사야서를 세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문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려 66장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분으로만 나타나요. 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네 가지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대요. 분노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막 불을 그리잖아요.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두 번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 회오리 바람과 같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낸다. 아주 지금 극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대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우심, 진노를 이미지화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불, 화염, 회오리 바람. 하나같이 다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 화염, 회오리 바람. 한번 지나가면 다 쓸어버려요. 남김없이 다 쓸어버린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와 같은 화염이나 회오리 바람과 같이 임한다면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다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냐고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대요. 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상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해야 되니까 단정하게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우상 앞에 절하러 가야 되니까 단정하게 가야지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해요. 동산 안에 어떤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있대요. 여기 이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다산의 신으로 여겨지는 아세라 신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과 같은 다양한 이 우상들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스스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뭐 허다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연히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어떤 그 행위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무서운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아주 두려운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행위는 두려운 심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은다. 자,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서 대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여기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원어로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오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미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언젠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다가오고 있는 시간적 절박감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어떤 징조를 보인대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자, 여기서 징조가 뭐냐? 이사야서에 총 11번 이 징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징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표시, 증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사야서에서 쓰이고 있는 이 징조라는 단어는 대부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각종 어떤 표징들, 징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레위. 네. 갑자기 질문하니까 뭐 지금 졸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레위인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레위인 계열. 이방인 중에서 레위인을 삼고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을 삼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린 신약을 알잖아요.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건 혈통적 유대인들, 혈통적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혈통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외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런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고 우리는 밖에 있는 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18절 말씀.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이 느낌이 드는데. 네. 다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키실 건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회심하게 하실 거예요.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메시지를 이사야서에서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야서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사야서를 끝맺는 마지막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화자의 어떤 분명한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한두 번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게 확실한지, 정말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회복과 부르심이라는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회복이든 심판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직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다만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지금은 전혀 그들은 예상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지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전혀 다가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은 하셨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자 7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한 가지 확신을 이 한 단어에 다 압축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주제는 이 비전 시리즈 가운데 부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이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 까먹으셨겠습니다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는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뜻이 있는 회복, 부흥, 그것이 진짜다. 그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부흥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뜻이 있는 그 부흥은 오늘의 말씀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선행되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본문을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실 것이고 숫자를 늘리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단순히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흥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오늘 본문은 부흥이라는 주제와 연관을 시키고자 하느냐 하면, 진정한 부흥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부흥이 서서히 시작되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황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사실 건물 입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막상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소개를 받고 들어오면 야, 이런 데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도 너무나 건물도 예쁘고 또 속도 너무 참 좋고 밖에서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구조인 거죠. 제가 제 지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오는 분들마다 거의 한결같이 하시는 그 말들이 그거예요.
오는데 한참 걸렸다. 찾는데 한참 걸렸다. 어디로 들어와야 될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봐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참 고민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해도 사실은 뭐 답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게 정말 좀 뭔가 입지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우리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어떤 땅도 좀 이렇게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실제로 저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뭔가 막 교회를 막 새로 건축을 하고 이사를 하고 뭐 이런 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그게 단순히 뭔가 어떤 도전적으로 모험을 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뭔가 우리 교회의 현재 입지가 뭐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에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외형이나 입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역사 가운데 저는 역사를 모릅니다만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막 부흥의 어떤 열기가 있었던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막교회 시절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는 사실은 그냥 외형적인 그런 상황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돈이 없고 얼마나 힘이 부족했으면 그냥 천막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했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이상철 장로님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호랑이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용맹함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뭔가 강력한 힘이 있고 비록 천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또 부흥시켜 가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해 오셨죠. 시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천막에서도 부흥시키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부흥을 못 시킬 일은 없을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뭐 환경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적 요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중요하고 뭐 저도 그런 어떤 외적인 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결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환경보다 입지보다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사그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2040 세대를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졌다. 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수많은 위기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위기설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실 의지만 있다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 그리고 우리 삶의 부흥,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입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라고요. 이 상황을 보니 정말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정말 많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불가능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땐 안 되는 거예요. 내 계산에 의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신단 말입니다.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고 인간의 느낌대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우리 한길교회의 부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부흥, 이 모든 것들 내가 주체가 되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응복 장로님 내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하세요. 그런데 의사는 어떤 소견을 낼지 몰라요. 사실 부정적인 소견도 많이 냅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거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도, 회복도, 우리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입지 이런 것들에 위축되지 말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